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데가 있죠. 나사. 항공우주국, 미 항공우주국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뭐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명석한 박사들이 잔뜩 포진하고 있는 곳이죠. 연봉 아마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예요. 외부로는 이게 밝혀지질 않더라고요. 찾아봐도 알 길이 없어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 미국의 대통령이던 린든 존슨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한 청소부가 바닥 로비를 닦고 있어요. 이 청소부는 이 나사의 다른 직원들하고 위치가 달라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세계에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연봉이 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일개 청소부이니까 얼마나 비교되겠어요? 대부분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최고 학력에 최고 연봉을 가졌는데 그들과 비교가 될 만큼 형편없는 위치인 청소부. 근데 청소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기쁨으로 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다른 청소부들 많이 봤지만 다 지나갔고 이 청소부를 보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본 어느 누구보다 가장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최고의 청소부입니다. 그러자 그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니라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뭐시죠?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니라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멋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그런 칭찬을 받은 거죠.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처한 처지, 상황, 형편에 대해서 툴툴대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나는 이게 뭘까? 남들은 잘 나가는데 돈도 잘 버는데 일도 잘 풀리는데 나만 맨날 꼬이고 지지고 볶고 가난하고 밑바닥이고 비참하고 한심하고 쫄하고 바보 같은 내 인생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 절대로 칭찬 안 합니다.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 그 사람 쓰지도 않습니다. 어떤 위치냐, 연봉이 얼마냐,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주 멋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노예가 됐을 때는 노예로서 최고의 삶을 살고요, 죄수가 되었을 때는 죄수로서 최고의 삶을 살아요. 비참하게 노예가 뭐냐, 처참하게 죄수가 뭐냐, 이러고 인생업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최고의 노예에서 최고의 죄수가 된 사람.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노예가 최고의 노예가 있어요? 죄수가 최고의 죄수가 있어요? 근데 말 돼요. 다시 한번, 최고의 노예에서 최고의 죄수가 된 사람.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앞부분 앞장으로 좀 가보세요. 좀 살펴볼 겁니다. 37장.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죠. 자,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아와 실바의 아들들과 하업으로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위로 형들이 10명이 있는데요, 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요. 미움을 사는 이유가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 이유는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거든요. 이거는 뭐 썩 잘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여러 형제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옷을 입히는데 요셉만 채색옷, 더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죠. 뭐라고 됐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따뜻하게, 다정다감하게,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쏘아대는 거죠. 긁어대는 거죠. 자꾸 핀잔하는 거죠. 싸납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분 나쁩니다. 마음 상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다른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쏴붙여 보세요. 막 싸납게 말해보세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에도 마음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는데요.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요셉 형들이 계속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가 돼요. 자, 다음 절 보세요.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깨닫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셉이 장점이 많은 반면에 눈치가 되게 없는 인간이구나. 이번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막 싸나운 소리를 자꾸 해붙이잖아요. 그런 형들에게 굳이 그 형들이 듣기 싫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볕단도 서 있고 형님 볕단들도 서 있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글쎄 내 볕단에게 절하던데요? 이런 얘기 기분 나쁘죠. 염장 지르는 소리죠. 아, 요새 눈치 없구나. 눈치 없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전에도 미워했어요,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더 미워요, 더 못마땅해요. 상황이 아주 악화된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 파악을 하고 다음번에 꾼 꿈이라도 얘기하지 말아야죠. 야, 내가 전화에 꿈 얘기했더니 형들 화내던데. 그럼 입을 좀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형 꿈 또 꿨는데요. 이번에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와, 눈치 진짜 없어요. 좀 둔탱이에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들어왔어요. 야, 이걸 왜 이제서야 봤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비움을 받는다는 거 힘든 일이에요. 마음이 상한 일이에요. 지쳐요. 진이 빠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건은 점점 악화가 됩니다. 끊어서 읽을게요. 12절 보셔요. 12절에서 14절까지. 17절까지 읽을게요. 12에서 17절까지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치는 형들에게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물어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벌어져요. 형들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사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자, 18절에서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리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 맞잖아요. 하나님 요셉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요셉은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일 뿐만 아니라 이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기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흔하게 지나가는 곳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우연히 지나가지만 그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죽일 작정이었는데 자기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꿈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비참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절망적이에요? 야,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요 낙심이 되죠. 사실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를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충성도 했어요. 그런데 형편이 안 좋은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곤도박질 쳐서 밑바닥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돼요. 그럼 예배도 맥이 빠지고요. 기도도 힘을 잃고요. 충성 봉사도 하기 싫고요. 그냥 다 때려치고 놓고 싶어요. 그거 뭐냐면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게 낙심한 상태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낙심을 죄라고 규정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요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만드시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낙심하면 하나님의 때가 돼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포기하면 하나님의 때가 돼도 안 넘어요. 아무것도. 결국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요 실제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보면 아느냐? 낙심하는 걸 보면 알아요. 포기하는 걸 보면 알아요. 생각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안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예수님도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 힘들다는 거죠.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거둔단 말이에요. 손 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손 놓으면 안 돼요. 자, 요셉 상황이 점점 더 악해져요. 마저 읽을게요.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노를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죠. 구덩이에 떨어진 요셉 아플 거예요. 죽일 작정이니까 끈에 달아 조심조심 내릴 이유 없어요. 그냥 떨어뜨리니까 여기에 부딪히고 목 안 나가고 허리 안 나간 게 다행이죠. 아플 거예요. 애걸할 거예요. 형들 나 꺼내주세요. 형들 나 보내주세요. 애걸하는데 그 동생이 내버려도 형들이 뭐라느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넘어갑니까? 밥이 넘어가요? 와, 해도 너무해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로. 인간도 아닌 인간도.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유다의 제언에 따라서 돈 은 20을 바꿔서 팔아버렸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 일을 겪을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이전부터 미움을 받았고 17살의 나이에, 그 꽃단 나이에
그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무렵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사실 이 정도쯤 되면요, 요셉의 인성이 망가지기 딱 좋습니다. 일을 갈면서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성격이 망가지기가 딱 좋아요. 여러분들 상처가 많으면요, 인성이 망가지잖아요. 아픔이 많으면요,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 성품이 엉망이 됩니다. 요셉이 이거 극복해 나가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들어오세요. 39장. 자,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사서 애굽까지 내려간 다음에 팔아먹는데 누구에게 팔아먹느냐? 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아먹었어요. 이거 우리 지질이 나쁜 겁니다.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일반 집에 팔려가면은 도망이라도 가는데 시위 대장 집에서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위 대장은 직급이 높아요. 최고위층입니다. 부하들도 많고 종들도 많아요. 요셉이 도망가는 순간 보디발이 싹 풀어가지고 요셉 잡아들여. 그러면요, 전 지역 다 뒤져서 잡아들여요. 죽을 목숨에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곳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소망의 빛이 한 줄기 비춰오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만약요, 자,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 입에 팔려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뭐야? 하나님 저주하고 신앙의 쓴 놓아버리고 원명하고 짜증내고 막 우울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제 틀려버렸어 막 툴툴툴거리고 그러고 살았어도 이렇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그러지 않았어요. 노예 처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거죠.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이 종들이 무지 많은데 그 많은 종들 중에 나중에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요. 노예들의 리더로 세워요. 뺀질거리고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인상만 빡빡 쓰고 있고 그냥 뭐 시키면 그냥 건성으로 하고 그래도 세울까요? 안 그러는 거죠. 정말 성실하게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 당시의 종들, 노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 절인데,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는데 건성인 게 있죠. 마음이 빠진 상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짜증내며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라니 막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죠.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이 할 일이 뭐겠어요? 뭐 고상한 일 해요? 뭐 대단한 일 해요? 뭐 삐까뻔쩍한 일을 해요? 뭐 기껏해야 허드렛 일이죠. 물 길러 가든지 마당을 쓸든지 잔심부름 하든지 허접한 일들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 가르치느냐? 너 뭔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 상 주신다. 질문할게요. 여기 직장 생활하는 분들 직장에서 아우 짜증나, 어우 피곤해 그냥, 어이 저 악덕 상사자, 어휴. 근데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하면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이 해야지 막 인상 빡빡 쓰면서 건성으로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듯이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가치, 원리, 방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가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상 주신대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하는 거 하나님 상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아멘.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주인이요,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는데 뭔가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하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달라져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 땅 도로 내놔. 근데 바보들이 영의 원리를 몰라요. 그 땅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된 게 아니라 이삭이 복의 사람이니까 그가 밟는 땅이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땅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면 100배 농사 안 돼요. 근데 바보가 그걸 뺏는 거죠. 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봤어요. 그 당시에 우물은 재산입니다. 이 우물을요, 자기네 거라고 내놓으래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이죠. 또 우물을 봤더니 자기네 거라고 또 내놓으래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붙이죠. 또 우물을 봤더니 그 우물을 더는 못 뺏어요. 그러니까 르호봇,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셨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삭을 쫓아냈고 그 부하들, 백성들은 우물까지 뺏었고, 이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블레셋의 대빵인 아빌멜렉 왕이 자기 군대장한 비고를 내리고 쫄래 이삭에게 따라와요. 쫓아와요. 자존심 완전히 숙이고 쫓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삭, 우리 계약 맺자. 이삭이 기분 나쁘죠. 아니,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계약 맺자고 하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존심을 완전히 굽히고 저자세로 나온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할렐루야. 이런 게임 오버예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저 사람과 함께 있어, 이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물론 수틀리면 또 인간적으로 나오긴 해요. 이 뒤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사야 43장,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히브리서,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최고의 약속이죠. 사실은 최고의 복이죠.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 신석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목사님이 제 역할을 자꾸 박탈을 하셨어요. 2부 예배 드리고 중고청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해요, 매주. 여기 막 점점 왕성해져요. 어느 날 느닷없이 그 모임 없애. 그래가지고 없앴어요. 설교 날아갔어요. 작년 설교를 다른 부교육자들은 시키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분명히 저를 불러서, 목사 설교 참 잘해. 내가 안테나가 여러 대 있는데 들려오더라고. 말씀 참 좋다고. 그 얘기 해놓고 그 다음부터 아예 안 시켜요, 설교를.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목사님 저 작년 설교 하고 싶어요, 부탁을 드렸는데도 기어이 안 시키셨어요. 전도 나가려는데 전도 못 나가게 하셨어요. 저랑 아내랑 세 가족이 사는데 그때 한 달 생활비를 얼마 주시냐면 60만 원을 주셨습니다. 60만 원. 생활이 안 되죠. 제가요, 진짜 그때
쪼돌리더라고요. 근데 그해 사무총회 때 60만 원에서 5만 원을 깎았더라고요. 55만 원, 55만 원. 장로님이 찾아와서 저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세요. 마음 상해요, 솔직히요. 기분 나빠요. 자존심도 구겨졌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내 할 일은 내 할 일대로 하는 거예요. 얘기죠. 9시가 출근 시간이면 8시쯤 도착해가지고 환기교회 다 시키고 휴지 떨어진 거 다 줍고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청년부 담당을 했고 구역 2곳을 맡겨주셨는데 구역 예배도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구역원 중에 한 분이 여기 박덕자 권사님이세요. 굉장히 오랜 인연이죠. 예, 권사님도 이제 그 교회 이제 나가셨었고 많이들 다 나갔어요. 그 교회가 나중에 완전히 깨져버렸으니까 한 30명 남고 다 나갔어요. 한때 500~600명까지 모이던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에서 내가 사역하다니 나 비참해, 짜증나, 맥 빠져, 하기 싫어. 그렇게 했다면요 지금의 안희한 목사는 없어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최선 다해서 기쁨으로 마음을 쏟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직장생활 짜증내고 하지 맙시다. 건성으로 하지 맙시다.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가림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말씀 좀 더 볼게요. 여전히 노예이긴 한데 위기, 가정총무까지 했는데 위기가 또 닥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죠.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짧게 읽어서 그렇죠. 요게 시간이 많이 지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살. 그럼 지금 17살 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미친 거죠. 그러면 진짜로 17살짜리 10대 애인데 요거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많이 지났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의 나이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감옥에서 해석해 주고 나서 2년 후에 요셉이 풀려나는데 풀려날 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의 나이는 28살이에요. 그럼 감옥에 잡혀갔을 때의 나이가 28, 27, 곧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대 후반 정도 된 요셉이죠. 건장한 청년인 거죠. 건장한 청년. 지금 우리에게 20대 후반이 누가 있어요? 박성희 전사님이 20대 중반이죠. 네. 우리 박성희 전사님 정도면 유혹할 만 하잖아요. 그죠? 건장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됐잖아요. 그 다음에 건장하고 잘생긴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거기에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하고 잠자리 같이 하자고 자꾸 꼬시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우선 요셉을 유혹하는 존재가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주인의 아내예요. 여러분 똑같이 유혹을 해도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유혹할 때는 이게 떨어버리면 되는데, 자, 군대 갔는데 상관이, 직장 갔는데 상사가 이러면 또 달라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게다가 요셉이 지금 젊어요. 20 후반. 여러분 우리 박성희 전사님을 유혹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 최수철 장로님을 유혹하는 게 쉬울까요? 그 아리따운 여자가 야시시하게 옷을 입고서 코 맹맹이 소리 내면서 꼬시면은요, 최 장로님은 유혹 잘 안 받아요. 저 정도 연세 되면은요. 박 전사님 넘어가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그죠? 나이대가 그래, 나이대가. 그러니까 이 요셉의 나이대가 이게 지금 죄에 넘어지기 딱 좋은 그 시점이에요. 자, 또 하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두 번 찔러보고 반응이 없으면 손을 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집요해요. 그리고 사람은요, 집요한 유혹에 약해요. 삼손 보세요. 집요한 유혹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대단한 거예요. 박수 받아 마땅해요. 우리 요셉을 위해서 유혹을 잘 뿌리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근데요, 문제가 더 발생을 해요.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만 있을 때 집안에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속삭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옷을 낚아채는 거예요.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의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어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보인 행태, 자,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참 나쁜 여자예요. 설교 준비하다 말고 욕 나올 뻔했어요. 와, 지가 꽂혀놓고는 그 꼬심이 안 넘어간다고 누명을 뒤집었어요. 남자들 여자 조심하세요. 이 꽃뱀 같은 여자야, 아주 나쁜 여자예요. 이제 더 억울하고 더 속상한 거는요, 요셉이 변명할 기회도 못 갖고 감옥살이 하는 거죠. 자, 19절, 20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너무하죠? 변명할 기회는 줘야죠. 차초지경은 들어봐야죠. 그냥 가둬버렸어요. 요셉 덕분에 자기의 집안이 복을 받았던 거 싹 잊어버려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이 안 좋아지면은요, 이전에 은혜 받은 거고 뭐고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에만 충실해요. 지금 요셉 입장에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워질 상황입니다. 믿을 인간이 없어요. 배신감이 살을 후벼팔 겁니다. 뼛속에 파고들 겁니다. 자기 처지, 불의한 세상 다 썩었어. 다 틀렸어. 아이, 이제 몰라. 하나님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예배고 뭐고, 이제 몰라. 아이, 몰라. 이제 될 대로 되라지.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된 복수심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 못돼 먹은 여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행동한 보디발을 향한 서운함으로 씩씩거리지 않아요. 아, 정말 대단한 수준이에요. 정말 대단한 수준이에요. 이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이 2번 나오고, 2번 또 나온 구절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인데, 이 형통이란 말이 거슬려요. 자,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해봐야 노예예요. 자, 감옥에서 죄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해봐야 죄수예요. 형통하려면 노예살이 벗어나고 감옥에서 누명 벗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이전에 부잣집 아들답게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고 사랑받으며 지내고, 아버지에게는 적어도 사랑받았으니까 그래야 형통 아니에요? 여전히 노예인데, 여전히 죄수인데,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형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은요,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다 잘 풀리고,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믿음이 쭈그러들거나 망가지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 믿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그 광야 과정 때문에 오히려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물감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 그게 형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미워서 너 고생 좀 해봐라, 얄미워서 너 밑바닥 떨어져라 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요 긍휼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지 상황 어떤지 정확하게 제가 모를 수 있지만 어떤 분은 힘들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지칠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노예가 뭐예요? 노예가. 죄수가 뭐야? 죄수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생각을 조금만 바뀌어보세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최고의 노예가 되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최고의 죄수가 되자. 할렐루야. 그런 도막 인용하고 정리할게요. 난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태어나 보니 내가 태어난 곳이 빈민가였다. 그래서 늘 가난했다. 가난이 싫어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가난이 다시 내 뒷덜미를 잡아 그 자리에 주저앉혔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나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형은 마약 중독자였다. 형에게는 가난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청소부 일을 하는 어머니였다. 그런데 난 그런 어머니가 창피했다. 난 늘 혼자였다. 빈민가 놀이터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고 있던 내 눈에 저 멀리 축구를 하는 다른 동네 아이들이 보였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끼워주지도 않았지만 그 아이들을 원망하진 않았다. 어느 날 실수로 공이 내 앞에 날아왔다. 난 있는 힘껏 아이들 향해 공을 찾고 처음으로 희열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난 결심했다. 축구선수가 되자. 간신히 축구팀에 들어간 나에게 가난의 꼬리표는 여전히 붙어 있었다. 동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패스 한번 해주지 않았고 조명이 꺼진 후 모두가 돌아간 후에는 혼자 남아 축구공을 닦아야 했다. 하늘은 내 편이 아닌 걸까? 힘겹게 선수 생활을 이어오던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심장이 뛰는 질병이 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제는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도 난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수술했고 재활 치료를 하면 정상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호전될 수 있다고 들었다. 재활을 마친 후 나는 더욱더 훈련의 강도를 높였다. 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자세가 달라요. 축구공만 닦을 때, 자기는 연습도 못 낄 때, 패스 한번 못 받을 때 에이 안 해 하고 때려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축구공을 닦아요. 뭔가 자세가 달라요. 시간이 흘러 난 꿈에 그리던 경기장에 데뷔할 기회가 주어졌다. 수많은 관중, 응원당, 기자들, 그리고 유명 축구팀 스카우트들. 내가 바라고 바랐던 축구장, 난 이 무대에서 죽을 각오로 뛰었다. 심장이 터져도 좋다. 진짜 죽을 각오인 거죠. 데뷔전을 마친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가난한 내 운명을 바꿔줄 전화였다. 이적시키고 싶다고 했다. 그의 말에 나는 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 전율이 흘렀다. 그곳은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던 것이다. 더 놀라운 건 나에게 직접 전화를 했던 사람이 퍼거슨 감독이었다는 사실이다. 전화가 끝난 후 나는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눈물이 나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흐느끼며 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청소부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멍난 축구와의 외톨이, 심장병을 가진 소년이었던 나는 그렇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되었다. 이분은요, 공익을 위한 광고에는요, 돈을 안 받아요. 소말리아에 엄청난 액수를 기부했죠. 자신의 팬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죠. 아동 질병 퇴치와 아동 구호 운동가로 활동을 하죠. 다시 말할게요.
내가 왜 축구공만 닦어? 안 해. 확! 다 뿌리치고 그냥 탈퇴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호날두 없죠? 심장병? 비참해. 술이나 마시고 있었다면 진짜 몸 망가져서 끝났겠죠? 여러분, 처제가 어떤지 몰라요? 환경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그 처지에서 그 환경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최고가 되세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최고의 노예에서 최고의 죄수가 된 사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